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라 그랬죠. 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어디 설교 잘 하는데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조금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좌우로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아멘. 이 뜻이 뭔가?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시편 45편 5절이나 이사야서 41장 15절이나 4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하다. 아멘. 이 예리하다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은 우리의 입을 날카로운 날카로운 칼을 만드시고 또 연숙한 연숙한 마공한 살을 만든다. 아멘.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제 날카롭게 되는 이유와 마공하게 되는 이유를 에스겔서 21장 9절에서 11절까지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1장 9절 시작. 인자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하다. 그 칼이 살육을 위하며 마감되는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몸이 모든 나무를 없이 여기는도다. 네. 아멘. 그 이제 칼이 날카롭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살육을 위함이고 아멘. 마구하게 됐다는 것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사야서 49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입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살육을 하고 아멘. 우리 이제 입을 갖다가 마구한 살을 만들어서 아주 번개같이 쏘낸다. 아멘.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무리 강력한 방패라도 마구한같이 확 날아가면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시원찮은 요구르트 병이라도 그냥 쭉 누르면 안 뚫어져요. 그냥 눌러가지고 요구르트 병 하나를 뚫어도 그냥 힘차게 그냥 이렇게 번개같이 쏴야 팍 뚫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훈련을 시키는데 그렇게 되도록 훈련을 시킨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훈련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본문에 예리하다. 그래서 이제 사이비한 그 종파에서는 좌우로 날선 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좌우로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야 하나님 말씀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그런가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기 여러분이 이제 오랫동안 저 설교를 들으면 뭐 별로 뭐 술술술 뭐 재미있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본문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을.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예리하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날선 검은 아니고 더 예리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좌우로 날선 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본문에서 더 예리하다고 하는 것은 이 혼과 이 뭐예요? 혼과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갖다가 찔러 쪼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검은 사람을 때려잡을 수 있고 사람을 살려고 할 수 있고 또 돼지를 잡을 수 있고 소를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사과를 쪼갤 수 있고 수박을 쪼갤 수 있고 요리를 할 수 있고 이런 칼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칼이 아니고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했느냐, 왜 예리하다는 말씀을 여기 쓰고 있느냐, 그 원리부터 먼저 알아야 이제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즘 근래 잘못 나는 이제 항상 이 잘못 생각하다가 얻어 터져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간섭하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또 잘못된 생각을 했다가 하나님 꺼엎어가지고 또 물파 깨져가지고 또 혼이 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잘못 생각하다가 또 교회 하나가 나가버렸어요. 그치,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내가 이제 뭔 잘못 생각했냐면은 좀 잘하는 다니엘 같이 이렇게 엘리야 같은 사람 없느냐. 이제 그렇게 지금 내가 고민을 좀 했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내보다 잘한다고 거기 갔거든요. 내보다 잘한다고. 그래서 정말 잘하는가? 내가 봤더니 아니에요.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파악을 못하는 거죠. 계시록 1장 5절에 6절까지 하는 것도 잠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외에 나라와 제사장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 삼았는데 누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 자, 이걸 설명을 하는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사람이다. 자, 그렇게 해도 모두 아멘하고 다 받아들여요. 그렇게 해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사람이 제사장이지, 그러면 상달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제사장이겠어요? 그런데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누가 제사장이 있냐?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죄에서 해방.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그 핵심적인 뜻을 모르고 그냥 이래 갖다 붙여도 되고 저래 갖다 붙여도 되고 그냥 말을 쭉 이렇게 잘하면 그게 이제 은혜가 되고 그게 좋다 이거죠. 그리고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앞뒤를 딱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것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맞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뜻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을 안 받은 사람은 그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는데 이제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바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사야 41장 같은 것도 요월이 나에 자랑하는 자 그는 뭐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러나 거기서 목적하신 바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그 말씀에 거기에서 왜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가? 그 본문의 뜻을 바로 알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도 동일한 내용이야. 왜 여기에서 그냥 좌우로 날쌘 검. 자, 우리가 계시록 보면은 좌우로 날쌘 검을 가지시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더 예리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그 말씀이 뭡니까? 혼과 영과 또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혼과 영이라는 거는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거죠. 영혼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물건 쪼개는 거, 무슨 나무 베는 그런 칼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쪼개는 칼이다. 그래 더 예리하다 그 말이에요. 더 예리하다. 그럼 이제 영혼을 쪼갠다니까 뭐 하나님께 직접 막 영혼을 쪼개 그럼 뭐 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죄악을 찔러 쪼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악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바로
좌우로 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도 보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찔렸잖아요. 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말 알리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근데 별말 아니죠? 별말 아니에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 그 말씀 36절에 있는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차원을 알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마음을. 예. 이걸 마음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찔리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어찌할꼬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죠. 회개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뭐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뭐 잘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를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계시록도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 두 정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한다는 것은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 네. 그 회개 운동인데 그걸 자꾸 다른 데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돼. 이거 어찌할꼬 그러니까 그 다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회개하라고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뭐 누가 말씀 더 잘하나 뭐 그런 거 뭐 경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를 안 하면 사단이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비방을 하게 되고 돌로 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7장 52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가까이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저희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들여 살인한 자가 아니니 너희가 천사의 전하를 전하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찔려 자 보세요. 우리 아까와 똑같이 이 말을 듣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아까 이제 2장에 있는 말씀이나 7장에 있는 말씀이나 같이 찔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좌우로 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그 검으로 지금 찔렀단 말이에요. 찔렀는데 거기에서는 어찌할 거가 나왔는데 여기는 어찌할 거가 안 나오고 오히려 이를 갈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가 있고 반항이 될 수가 있어요. 반항. 네. 그러니까 반역을 하고 대적을 하고 오히려 도전을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자, 이만 갈았습니까? 그 다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더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네. 돌로 쳐주겠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두목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바울을 갖다가 굉장한 이제 믿음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모도 하는데 본래 그 바울이 돌아서기 전에는
아주 이렇게 흉악범이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이제 자기 부하들 시켜가지고 돌로 쳐주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옷을 벗겨다가 사울의 발 아래 두니까 사울이 잘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왜 이 말씀을 또 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아멘. 내가 찔림을 받았는데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안 하면 그것이 감정이 생기고 아멘. 오히려 그것이 강팍하게 되고 그렇지. 그게 오히려 대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말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오히려 말씀 전하는 사람을 거짓으로 몰아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건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서 아멘.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다 쪼개져야 돼요. 아멘. 우리의 마음, 생각 이런 걸 다 쪼개야 된다. 예. 그 다음 이제 골수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육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골수라는 건 이제 뼈지요, 뼈. 예, 관절. 이게 다 뼈에 속하는 건데, 이 육신은 이제 뼈가 기둥입니다, 뼈가. 아멘. 근데 이제 살이나 뭐, 이렇게 이제, 가죽이나 이런 것은 이제 그 뼈에 붙어 있는, 그 이제 보호하고 있는 하나의 그, 모양이지만, 그 핵심 중요한 것은 뼈예요, 뼈. 그러니까 이제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래서 이제 말세의 사명자는 물론 영적으로 회개도 잘해야 되겠지만 육체의 소욕을 또 찔러 쪼개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의 사람은 자기의 정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육체의 모든 사욕을 갖다가 완전히 찔러 쪼개버렸다. 아멘. 완전히 쪼개서 내던져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데 있는 거예요. 아멘. 골수 관절을 찔렀으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네, 죽는 건데 그걸 이제 죽여야 육을 죽여야 영이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도 보면은 운동장에 다른 박지는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을 자는 하나인데 그 정과 욕심을 다 이제 죽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시작. 운동장에서 달아지라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알도록 이와 같이 다른지라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전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과를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지라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어린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아멘. 자기 몸을 쳐서 이게 이제 골수 관절을 갖다가 쳐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그 신앙생활에 장애를 가져오는 것이 내 자신이 남이 아니고 아멘. 내 자신이란 말이죠. 아멘. 내 자신이 자꾸 이제 엉뚱 생각을 하게 하고 이제 뭐 엉뚱 그 마음을 가지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요즘 뭐 유행병이 나오고 하니까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되고 이제 막 마스크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철저히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잖아요. 아멘. 근데 이제 이런 육적인 생각을 다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야 된다. 아멘. 그래야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승유자 동무 아닙니까? 승유자 동무. 승유자 동무인데 이제 승유자 동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처럼
예수님처럼 죽임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자기처럼 죽임을 받으라는 것은 몸까지도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몸을 완전히 희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제물로 주시듯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희생을 해야 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으시니까 우리도 다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괜히 남을 위해서 뭐 그냥 내 생명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라든지 주의를 지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금 이제 히브리서 3장 4장을 하면서 쭉 설명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7일 안식으로는 못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날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다른 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잘 지켜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를 이제 못 지키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 이제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식일을 못 지키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유행병이 막 돌아가니까 교회 많이 모이는 데 가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제 모이는 데 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유혹이 오는데 그거를 이기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주변 환경의 어려움을 갖다가 우리가 극복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분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두려워하고 보세요. 아무리 이제 자기가 살려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합 왕이 자기가 살려고 수단 방법을 다 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사돈을 불러다가 왕복을 입혀가지고 이제 일선에 내보내고 자기는 이제 일반 군인 옷을 입고 군사들 뒤에 숨어가지고 전쟁터에 갔는데 그리고 그 많은 군사들 뒤에 숨어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쪽 적군에서 그냥 누굴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쏴버렸어요. 화살 한 번 쐈는데 그 화살이 숨어있는 아합을 갖다가 딱 맞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릴 자는 어떤 경우에서 살리고 죽일 자는 어떤 경우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살려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육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되죠. 이제 주일 성수도 안 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안 돼요. 복종이 안 되는데 육의 소욕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놔버려야 돼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하나님께서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하나님 앞에 내 맡기면 어떤 환경 속이라도 우리가 복종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 사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생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 실천하는 게 많은 내용들을 다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육적인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리고 다른 뜻으로 예리하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엘이라고 하는 건 아주 세밀하다. 아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를 다 찔러 쪼갤 수가 있다. 아멘.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말씀이다. 예.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노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무슨 소리가 있다고? 세미한 소리. 예. 이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것이 이제 세미하다. 이제 예리하다 하는 말이나 세미하다 하는 말, 그저 같은 뜻이에요. 예. 그다음 엘리야가 듣고 그릇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로 위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나라를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오며 오직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하나님의 증언을 헐었다 그랬죠? 네, 헐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갖다가 칼로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현재의 이세벨, 계시록 2장에 이세벨을 증거하면서 자기가 이세벨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을 헐고 종들을 죽이면 그 이세벨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결론이 뭐냐면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세우려 함인데 이걸 갖다 이제 헐면 안 되죠. 예, 헐면 이세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여우 같은 이세벨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서 2장에도 보면은 포도를 허는 여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교회를 헐고 성전을 헐고 제단을 헐고 하는 이것은 여우와 같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세벨을 갖다가 이제 에호가 갖다가 그냥 창밖으로 내던져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로 천만한 생각이라도 잘못하게 되면은 사정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가 와요. 먼저도 내가 물법 깨진 것도 생각을 조금 잘못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정없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뭘 깨닫냐 하면은 그 다윗도 말이죠.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잘못했어요. 그 자기가 그래서 금방 깨달았어요.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회개를 했는데 징벌은 있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회개를 했다고 징벌이 없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도 그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했던 거에 징벌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예리한 칼이다. 이제 예리한 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영도, 혼도, 몸도 흠없이 보존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존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간섭을 하시고 살피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세밀한 교훈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또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큰 죄는 우리가 쪼갤 수가 있어요. 큰 죄는 막 금방 생각이 나서 쪼갤 수가 있는데 이 세미한 작은 거는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고 안 쪼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어요. 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됐냐.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억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지푸들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에 쪼개고 쪼갠 것을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겁니다. 새는 안 쪼갰어요. 다른 거 다 쪼갰는데 새 새끼 한 마리 안 쪼갰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작은 것이라고 이제 경솔하게 그냥 경홀하게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셔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안 쪼개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솔개가 그 사체에 아브라함이 쫓아가. 네. 자, 그럼 이제 솔개가 쪼갠 고기가 먹기 쉬운데 안 쪼갠 고기를 먹으려고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개는 여기는 이제 솔개지만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네, 사단은 우리가 안 쪼개진 심정, 안 쪼개진 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쪼개지면은 어떠냐? 쪼개지면은 그다음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피조한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전염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지지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병사될 것이요 네 자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무리 족속에 취하리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오는 때에 영원한 불부가 보이며 하늘의 불이 죽게 목이 사이로 지나가더라. 네, 이겁니다. 자, 풀무 같은 불이 햇불이 나타났는데 그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리고 아까 이제 어찌할꼬 하니까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하면은 성령을 선물을 준다 그랬죠. 이 햇불이라는 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쪼갠 고기는 성령의 불이 지나가는데 안 쪼개면은 솔개 같은 그런 사단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지극히 적은 거 하나라도 숨겨놓고 뭐 웅웅해서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쪼개야 돼요. 네. 그래서 적은 거라도 다. 그래서 이제 이 예리하다는 것은 큰 것만 듬뿍 쪼개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서 다 쪼개내는 것이 이게 예리한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지금 예리한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큰 거는 금방 생각이 나요. 큰 거는. 큰 죄는 금방 생각이 나는데 작은 거 생각 잘 안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작은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내게 이 기도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는데 이 마귀가 자꾸 나를 괴롭힐까? 그 뭘 덜 쪼갠 게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뭔가 덜 쪼갠 게 있는가 한번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 네. 자기를 살펴서 덜 쪼갠 게 있으면은 사정없이 그냥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내더라. 네. 그러니까 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회개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지 그냥 멀쩡한데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회개를 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음이 없고. 자,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교회가 좀 어수선해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 새벽 기도 한번 갔더니 그게 전도사가
빌립보서 4장을 읽는데 뭐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아래 그 사람들 아래라 이거죠. 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뭐 걱정 근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히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뭐 꼭 뭐 하나님에서 무슨 음성이 뭐 야봐라 이렇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지금 위로의 말씀이라든지 경고의 말씀이라든지 책망의 말씀이라든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은 별거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제 그런 대수롭지 않는 말인데도 어찌할꼬 회개가 되잖아요. 회개가 돼. 회개할지어다. 뭐 네가 뭐 예수를 죽였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말 안 해도 이제 간단한 설명을 해도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죠. 감동. 예. 근데 이제 스데반은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설교를 잘했잖아요. 쫙 잘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하고 마음이 더 굳어졌단 말이에요. 예. 강팍해져가지고 오히려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말씀을 전하는 상대를 죽이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뭐 초림 주님은 용서가 되지만 재림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이제 좌우로 날선 검이라는 그 뜻을 우리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편 저편 하나님 말씀은 이제 좌우 이편 저편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2장 15절도 보면은 이편 저편에 있는 말씀이 있죠. 이제 스가랴서 5장 3절에 보면은 두루마리가 나왔는데 이편 저편이 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5장을 보면은 안팎으로 기록이 됐다. 또 에스겔서 2장 11절에도 안팎으로 기록이 됐다. 이게 이제 완전 구별, 이편 저편, 좌우로 날선 검. 이제 이편 저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냐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를 걸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로를 안 걸어가면은 좌우편에서 날선 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하나님 말씀은 어디로 치우치는 말씀이 아니고 아주 정로로 가는 말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데 베세메스를 향해서 법궤를 싣고 가는 암소처럼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좌우로 날선 검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세밀한 잘못 적은 것이라도 다 쪼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은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모이고 남은 부스러기를 다 주워 모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적은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 쪼개서 내놔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